아가서입니다. 2장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발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 아멘. 예.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가서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가서를 참 아름다운 문학의 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좀 더 확대되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깊은 그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무교절 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책으로 이들은 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서는 왕의 신분인 솔로몬과 평범한 시골 여자인 술람의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있고 또 그 사랑의 완성이 있고 위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성숙이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사랑의 그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들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영적으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술람의 여인이 이제 술람의 여인에게 솔로몬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제 사랑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 초청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초청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술람의 여인이 8절에서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8절에 노래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제일 먼저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그냥 보통 그들의 그런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는 가장 잡동사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뭐 지나가는 빵 하는 뭐 자동차 소리, 여기 지금 기찻길에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별의별 삿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귀는 참으로 복된 귀인 겁니다. 아멘.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 한쪽 고막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십 년 동안 웽 하는 이명이 늘 저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난청입니다. 막 웅웅거리고 뭐 그런 속에서 잘 자세히 못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들어야지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별의별 이야기들이 쏟아나오고 소리들이 왕왕왕거리고 나갑니다.
그런 속에서 술람 여인이 정확하게 자기를 향하여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간가다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남극의 펭귄이 수천 마리가 쫙 모여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기 새끼를 찾을까 참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새끼의 소리를 들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뭐 펭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십 명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 나한테 탁 들어오는 게 누굽니까?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 딸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보여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내 자식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술라면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각 그 다음에 그가 실제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술라면이 보는 겁니다. 청각으로 확인하고 이제 실체 그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실체는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자기 술라면에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각 시대 각양의 목소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이야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그들 앞에 턱 나타난 겁니다. 청가로 들어왔던 그분의 실체를 그 신약시대 그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 천국 복음을 들었고 실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다가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된 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병들고 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는 복된 자라라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를 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눈으로 보며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리 귀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을 듣는 자들은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언제나 노래 부르고 띵띵띵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또 띵띵띵 하면서 뭐로 다니고 놀러 다니고 산으로 들러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람을,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다가오심을 볼 수 있는 복된 귀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초청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술라미엘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초청이 이전에 우리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한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부르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얼뿐 자야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여쁜 자라는 것은 아름다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1장에 보면 술람의 여인은 자기 스스로 갖다가 내가 비록 거무나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일광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 자신을,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면서 태양에 검게 그을린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눈에 확 띄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또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또 골짜기의 백합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판에 있는 평범한 그러한 들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술람의 여인의 고백 속에서 당대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하얀 도시 여자, 그리고 온갖 치장을 한 아름다운 그 여인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별 볼린 총구석에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는 그 미의 관점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관점이 외모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치고 있는 아름다운 옷에 있지 않고 보석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거무나, 비록 자신이 치장하지 못하나, 그러나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 안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보고 그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람의 여인을 보고 조롱하였을지 모릅니다. 촌여자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녀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여자, 어여쁜 자다, 나의 어여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 3장 10절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이었습니까? 또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외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력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청춘, 우리의 열정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침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쁘게 여기시며 즐거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진정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질것 같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가진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비교해서 나는 권력도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죽지 마십시오. 병들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참 지난 우리 12월 달에 참 힘들었어요.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좀 건강해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한 사람 제가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위해서 즐거워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저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초청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말에는 술라미 여인이 현재 상태를 갖다가 우린 짐작하게 됩니다. 일어나자 하는 것은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곧 쾌활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2장 14절에 보면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명랑한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침울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와 좌절에 빠진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푹 빠져있는 상태. 아마도 술라미는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이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그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여쁜 자야 사랑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술라미에는 침울에 빠져있고 근심에 빠져있고 또 깊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범한 여인, 자기가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솔로몬이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술라미에게 한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짓누르게 되고 그를 위축시키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라미 여인 자신의 모습에도 역시 예루살렘 여인과 비교해 봤을 때 참으로 많은 외모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적도 없고요. 좋은 화장품 사용한 적도 없었고요. 화려한 명품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깊고 깊은 은밀한 바위틈 낭떠러지게 숨어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술라미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언제나 믿음에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내 마음은 청춘인데, 이빨 청춘인데,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인 겁니다. 쭈글쭈글 하는,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앞에 죄송합니다. 예. 이런 속에서 심한 아름다운 청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한 몇 년만 젊었어도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일어나라. 나와라.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리 자리에서 일어나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일어나라. 침울한 상처를 다 벗어 던지고 활기 있게 이제 움직여라. 함께 가자.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너는 그런 건 초라한 자가 아니야. 비천한 자가 아니야. 세상의 웃음거리가 아니야. 그때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야. 충분히 아름다운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살에 너무나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를 침울에 빠지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초청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라. 같이 가자.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초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초청의 이유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었다.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을씨년한 분위기, 우중충한 분위기,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겁니다. 6월절. 그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흥하면 모든 곳에가 깨지고 진정 힘찬 하늘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새로운 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이 왔다. 변화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에 꽃이 피었다.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향기를 토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청각과 후각과 시각 모든 곳에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날이 돌아왔음을 갖다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춥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씨앗들이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날씨가 풀리게 되면, 해가 좀 길어지게 되면 그 싹을 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 땅을 뚫고 나올 겁니다. 저는 산책하다가 놀라운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어떤 데는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새싹들이. 아니, 새싹 그거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데 그 아스팔트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좁은 틈 속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야,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연약한 새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한 여인 술람 여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변화의 때를 알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거치고 저 근심각걱정에 푹 빠져가지고 저 깊은 골방에서 한숨만 푹 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냐, 우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날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12월 22일이 동지였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이제 약 한 20일 가까이 됩니다. 느끼지 못합니까? 날이 길어진 겁니다. 전에는 4시만 되면 어두어두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5시 정도 돼야지. 4시 반에 5시 정도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래서 야, 많이 길어졌네 하면서 새롭게 저를 흥분시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로운 날에 도래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축복의 새날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듣고 싶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가서 야 갈래? 같이 갈래? 말하는 이 말이 뉘앙스가 뭡니까? 싫은데 억지로 말하는 거 참아. 저가 오케이 하지 말고 자기도 반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초청은 진실되게 야 너를 좀 보고 싶다. 사랑한 자를 만나고 오고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또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얼굴을 보고 싶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얼굴은 우리의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40세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링컨이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얼굴에 나의 삶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곧무냐면 솔로몬이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내 삶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격이 있냐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이 잘 갖춰지고 있냐는 거죠. 10년, 20년 돼도 3년 믿음 생활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넌 참 아름답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너를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한 술람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를 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성악가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지금 탁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이제 알러지 약 먹어서 약간 좀 허령합니다. 비록 이런 목소리 아니라 할지라도 진정 솔로몬이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의 목소리, 거친 목소리, 그런 것이 결코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것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 그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림픽 때 해설했던 어떤 사람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막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올림픽에도 그 사람이 또 똑같이 해설자로 나왔습니다. 같은 톤으로 같은 모습으로 막 해설했어요. 근데 정반대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때는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에게 쏟아진 겁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을 탁 자극하면서 즐거운 쾌락을 주지만은 그런 욕하는 모습이란 거친 말이라든지 저주하는 말은 결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입니다. 상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소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 초청에 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누가 그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까? 여우를 보는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포도를 보는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우를 보니까 저놈 저 때려잡아야지. 내가 얼마나 펄쩍펄쩍 뛰고 고생하는지 알아? 땀 흘려야 되는 줄 알아? 내가 왜 그런 땀을 흘려?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 라고 하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편안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포도를 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토합니다. 그리고 장차 거기에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꽉 찬 장면을 상상하는 그 사람이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까? 광야를 보는 사람은 옮기지 못합니다. 광야 속에서 고생하면서 자꾸만 그들은 나일강의 풍요를 푸르름을 갖다가 그리워하면서 다 돌아가자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품은 자가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본 자가 그 광야를 힘있게 걷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죽겠네 오늘 하루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한 건 우리 집사람이 요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눈 딱 뜨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아이고 피곤해 이 말이었어. 내가 그래서 왜 그런 말을 계속하냐? 그러지 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가면서 전진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취합니다. 누립니다.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만을 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 사람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천대를 받으면서 이 고생을 하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교회 오늘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큰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그냥 별다른 사람도 그냥 주차장 관리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참고 견디면 장로가 되거든요. 예, 농담입니다. 예, 고생만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야 같이 가자라면서
고생만 보여주지 절대 않습니다. 십자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광야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너머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 이후에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 같이 함께 가자.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같이 고생하고 울며 기도하며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우리의 가장 귀한 동반자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갖다가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눈만 보입니까? 차가운 겨울바람만 보입니까? 다시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봄이 옵니다. 새싹이 움트는 봄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초청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늘 눈을 뜹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2년은 진정 복된 한 해가 됨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